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혼력이 다 살아난 겁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내 양심이 깨어난 겁니다. 사실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 성경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자리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들이 모이면 서밋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순간 서밋에서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가장 큰 은혜, 긍휼, 자비하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한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성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되셨다가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시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언한 선지자 왕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다. 이 부분을 예언합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까지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부패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특히 그리스도의 영이 서울로 내려갔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기간 이상 3일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또 뭘 예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시면서 겪게 될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다 보고 예언한 겁니다.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편 71편 20절과 21절입니다. 내게 크고 쓰라린 고난들을 보이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며 땅의 깊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끌어올리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 분명히 예언합니다. 주께서 나의 위대함을 정대시키시고, 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신 겁니다. 승천하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사방에서 나를 위로하시리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외에도 다른 이들의 부활을 예언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죽음 너머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관계는 다 헤어집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헤어집니다. 부부관계 헤어집니다. 친구관계 잠깐입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친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된 관계죠.
사도 바울이 감격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몸이다. 여러분, 교회 몸은 우리가 속해 있는데 교회 머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있으시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비로운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에요. 우리가 지시를 어디서 받습니까? 머리에서 받습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뭐죠? 지시하는 겁니다. 몸은 어디에 유용해야 됩니까? 머리에 유용하면 됩니다. 손과 발이 지금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아름다운 화목을 이루죠. 그 화목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감사 중에 감사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죠. 모든 일에. 왜냐? 주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시간대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은 함께 합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도 함께 합니다. 내가 환희에 찬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합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아파하면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내가 슬플 때 주님도 슬퍼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죠. 이 연합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데 행복을 누리잖아요.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만족감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 가지고 있었던 게 스마일 정후원이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슬픈 거예요. 예수 믿고 치유받았습니다. 지금은 슬플 때도 기쁩니다. 절망 속에서도 기쁩니다. 아픔 속에서 기뻐요. 그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기쁨. 주님은 신랑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게 뭐죠? 보호합니다. 보호.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신적이든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는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죽음 너머로 이어지는 겁니다. 신자는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이 땅에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게 훨씬 더 기쁜 일이지만, 왜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리 깊이 누린다 할지라도 슬플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에서 벗어나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가운데 24시간, 시간이 아니죠. 영원토록 있는 거죠. 이 땅에 교회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게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삽니까?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삽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남을 도우며 살지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삽니다.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성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으로 이어지죠. 죽음 너머로 이어집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확신했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내가 나그네로 거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매장지밖에 없어요. 몇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소유했던 것은 일시적으로 다윗 시대의 영광을 누렸지만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죠. 회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회복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온전히 차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부활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에 있을 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활할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압도적인 단식과 괴로움의 한가운데서 욥은 이 땅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 이때 뭘 노래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죠? 남이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칠도록 아픈 겁니다.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내 몸이 아픈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때 그의 혼이 맞이할 영원한 운명과 몸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욥은 그의 육신이 분해될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얼마나 몸이 가렵습니까? 그냥 기와장으로 막 긁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니까 친구들이 보고 할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입이 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있는 겁니다. 완전 절망이죠. 소망이, 이 땅의 소망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때 뭘 고백합니까? 자기 몸이 분해될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육신의 몸을 다시 잊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타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기대한 거예요. 몸이 다 분해되어 버리죠. 썩어버리고. 근데 마지막 날에 육신의 몸을 다시 입어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을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믿은 겁니다. 삶과 죽음은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가장 기쁜 날입니다. 진짜 알고 보면 죽는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춤을 추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나타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죠. 이사야는 자기 몸과 주의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땅이 죽은 자들을 토해냅니다. 바다가 죽은 자를 토해내는 겁니다. 강이 죽은 자들을, 나무가 죽은 자들을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걸 기대한 거죠. 믿는 자의 죽은 몸이 부활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확정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의 죽은 몸도 일으키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세상 종말의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의인을 위한 부활과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게 될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젊다고 안 죽습니까? 어리다고 안 죽습니까? 저는 나이 어린 분들 죽는 거 많이 봤습니다. 청년들 죽는 것도 봤습니다. 30대, 40대, 50대도 많이 죽습니다. 50대 엄청 죽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 아니요? 끝내버리지 뭐. 죽는다 하지 마세요. 귀신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살자 놓으면요, 그 자살의 영이 전이가 됩니다. 가족이 자살의 영을 받아버리면 가족도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저희 집에는 저희 아버지도 이거 끄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싶다 그 생각을 젊을 때부터 하시고, 저도 죽고 싶다 이 생각을 예수 믿기 전인데 하고, 여동생들도 다 갔고 온 가족이 가고 싶다 생각했는데 죽으면 끝날 것 같죠? 인간은 영혼육을 가지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죽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고귀한 게 뭡니까? 영과 혼입니다. 영혼이죠. 반드시 부활합니다. 다니엘이 그걸 본 거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로 그때 위대한 천사장이자 내 백성의 수호자인 미카엘이 났을 것이다.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미카엘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장이죠. 그리고 세상이 만들어진 일에 최악의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환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남은 자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오래전에 죽어 묻힌 많은 자들이 깨어나서 어떤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산 사람들은 총총한 밤하늘의 별처럼 밝게 빛날 것이다.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살린 사람들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지금 다니엘이 뭘 예언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야곱의 환란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가장 큰 야곱의 환란, 이스라엘의 환란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야곱의 환란의 최종 시기와 부활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런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언제 결정납니까? 이 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뺨을 얻어맞더라도 쌍욕을 듣더라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상급을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뭘 하셨는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을 보면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한 그 행위들, 헌신들, 헌금들, 전도, 모든 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뭡니까? 기록이 다 있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누가 무슨 말씀하셨다 수첩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재정장부 지금 다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록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덜 치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십니까? 얼마나 정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선행들, 복음 전했던 것들, 내가 헌신하며 세웠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명단과 이 재정장부와 모든 것을 주님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쌍방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부활하는 순간 의인의 보상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데 신실하였다, 이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의 상급이 이만큼 큰 겁니다. 진리를 제대로 증거한 사람의 그 상급이 이만큼 큰 겁니다. 저도 상급이 크겠죠. 늘 진리를 전하고 있으니까.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을 제대로 듣기만 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대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의인의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덤에서 쉬다가 끝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잠깐 안식하는 거죠. 죽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젊을수록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젊어서는 바빠서 예수를 못 믿는답니다. 나이 들어서 눈이 침침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답니다. 요양원에 돌아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신앙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치를 놓고 보세요. 지금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에 시간과 돈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뭘 귀하게 보겠습니까?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겁니다. 그 판단에 따라서, 결정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죠. 호세아 선지자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호세 6장 1절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주께 돌아올 자들에게 주실 용서와 치유의 약속을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호세 6장 2절 3절에서는 셋째 날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부활의 예언 안에 자신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거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구약의 예언의 의미를 충분히 깨달으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복음에 대한 온전한 계시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믿는다면.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후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동일시를 받아들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또 지금 그분이 누리시는 새로운 불멸의 생명에서도 그분과 동일시되는 겁니다. 지금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누리고 계십니까? 불멸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게 뭡니까? 불멸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이 불멸의 생명, 죽어도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 불멸의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죠. 믿는 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는 성령님의 능력, 이걸로 충만해질 때 내 영은 만족합니다. 내 몸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으니 진짜 믿는다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탑의 자리, 서밋의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진짜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호세아 6장 2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었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는 사는 거죠. 호세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 비밀이 믿음과 열심을 다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계시될 것이라는 점도 경고합니다. 호세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이 계시는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진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계시를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는 자, 이건 은혜입니다.
세상이 머리 좋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듯이 확실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호세아는 뭘 예언합니까? 성령님의 부으심. 성령님의 부으심이 곧장 그리스도의 부활을 뒤따를 것을 지적합니다. 호세 6장 3절입니다.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 믿는 자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는 누구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겁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에 믿는 자들이 있었고 신약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두 의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